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우리 모습 이미 나왔죠, 그죠?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까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한 번의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다음 주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명은 죄에 대해서고 지난번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그 말씀 잠깐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류의 첫 제사고 첫 예배였습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 직접 대화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창세기 나오면은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걸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대하면서 교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아서 누구든지 나가려 하면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과 죄는 본질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사란 인간 안에 그 더러운 모든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 제사는 거룩하고 구별된 첫 열매를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겠습니다는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주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받으셨을까? 성경 구약을 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쳐진 제물을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으면 까만 죄만 남았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산제사물이에요, 영적 예배인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틀림없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타치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가 바친 첫 양, 그 살은 다 타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인은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바친 그 야채, 곡물은 그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구약 율법의 의식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양을 잡았어요. 피를 뿌리고 양의 고기를 갖다가 불로 태워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또 자신의 몸을 산제사물로 단번에 드리시면서 그 구약의 율법의 조건을 충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랬어. 이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로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매주일 형제 자매와 공동체로 공동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드리라 그래요. 그 로마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산 제사물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삶 전체 24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마음 벌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 그 살인죄의 원인은 사실 가인의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단은 까맣게 재만 남았는데 가인의 제단은 야채와 곡물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걸 본 가인은 확 달아올랐어요. 분이 났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 자기는 형인데 동생보다 못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땀을 흘려 수고해서 바쳤는데 자기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하나님 받으시 않으셨어. 그 화가 난 가인의 얼굴,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화가 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바로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죠. 그 마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셨겠죠. 근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그 순간에 그 죄를 바로 회개치 않은 그 죄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인이 제사 드릴 전에 이미 그의 삶에 죄를 짓고 그의 마음에 죄가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짓게 된 주원인은 그가 죄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죄의 근원, 즉 원죄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우리도 쉽게 죄에 수강하고 죄에 잘 넘어지는 이유는 그 죄의 근원, 그 원죄, 우리 원죄란 말 듣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아이디어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살기에 가장 최적한 에덴 동산에 이끄셨어요.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그 과일 나무가 있는지 몰라요. 그다음 한 1000개 정도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999개의 과일은 네가 마음껏 먹어, 그러신 거죠. 근데 하나만 먹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마. 그걸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근데 사람이 뭡니까? 기어코 그걸 먹었어요. 해를 주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령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값으로 아담은 평생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됐고 플러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이번에 보면서 왜 그 하와는 해산 고통 받고 또 남편에게 그 순종하고 다스림 받겠느냐, 에베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그것을 권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동산에 쫓겨난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나무를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쫓겨나요. 그리고 그들은 저주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아담과 이브가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가 생기고 쫓겨나고 했는데 너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살라 여러 번 얘기했겠죠. 그런데 가인은 부모의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이렇게 풀이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에서 넘어진 거죠. 원죄라는 거 보면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도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죄에 쉽게 빠진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아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도덕적인 책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말씀을 보니까는 굉장히 그렇게 그냥 이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이걸 죄를 범했구나 그 정도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진 건 몰라요. 그 예를 들면 교통법을 어기면은 티켓을 띱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요. 벌금을 물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그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법을 어기고 그럼 벌금을 내면은 또 없어지니까는 그 같은 그 나이브한 그 생각을 가진다고요. 그 죄의 근원 원죄는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하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담을 탓하면 안 돼요. 그 원죄 때문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살면 절대 사탄이 기웃거리지 못합니다. 죄가 피해갑니다. 7절에 그 죄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기본 의미는 군수가 활을 쐈는데 표적에 제대로 맞추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쐈는데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이걸 알고 계시면은 죄 잘 짓지 않아요.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태도가 빗나가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그 사단이 그 강교한 뱀이 슥 들어왔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하와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속삭임, 소음. 그러니까 하와가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들었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화를 막 합니다.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요. 결국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
악령,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미혹하는 영이 됐어요. 제가 그 미국에 살면서 그 통일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정말 백인들 똑똑하고 아주 그 사람들이 그냥 무모하게 막 따라요.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미혹의 미혹이. 자기는 똑똑한데 하여튼 그 미혹이 건드리니까는 그 빨려 들어가서 그 통일교란 이상한 걸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읽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잘 좀 검열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본문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를 지은 사실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나 어떠한 죄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인이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이 원죄, 그렇죠? 죄의 문제, 죄의 근원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온전하게 영적 생활을 하려면은 이번에 요것을 잘 깨달으시면요, 영적 생활이 확 바뀌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죠.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 보시면은 7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끝에 보면은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다스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죠? 마음으로, 느낌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믿는가, 하나님의 가치에 따른가 점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는. 자, 보시면은 그 요한일서 그 3장 8절과 10절에 12절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두시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죄, 죄의 근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 8절을 보면은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뭐랬습니까?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러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 죄를 범하게 유도했어요. 그 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보면은 우리 진리를 따르잖아요.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기준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유혹은, 죄는 거짓이에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어요. 죄를 지면 꼭 멸망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다가 유혹에 빠지려는 사람을 보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할까 말까 막 그럴 때 마귀가 덤벼드는 거예요. 막 두루다니다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딱 구분이 됐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자녀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하고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행을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자 행위만 생각하는데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하면. 근데 사랑하지 않음,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계명이, 새 계명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같이 그럴 것을 제자들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아니에요.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 같은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교회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가인이 어떻게 무슨 죄를 졌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보십시오. 가인같이 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가인같이. 가인은 악한 자, 즉 마귀의 거짓되고 그 악한 속삭임, 거짓되고 악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 죄를 지은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물을 가지고 왔을 때도 형식적으로 드렸잖아요. 좋은 것 안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제사 안 받은 것을 말씀할 때도 그냥 묵인했잖아요. 그리고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본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자꾸 악한 것에 내주면은 우리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왜 살인해? 왜 도둑질해? 싫어하죠. 미워하죠. 싫어해. 미워. 그러면 행동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잠언서 말씀같이 그 무엇보다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그 미워하는 마음을 쌓아두면 어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오늘 하고 지나가고 내일 하고 며칠 지나면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 있는데,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뻔히 보이는데. 제가 하여튼 그때 담임 목사님인데 이렇으면 했는데 일을 터뜨려요. 정말.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면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단이에요. 그거 알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기준이에요. 거기가.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그 생각하고 마음 가진 이유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 메시지를. 근데 엄마가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것을 검열을 해야죠. 그거 분열이죠. 근데 쉬워요. 뭐 분별의 영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특히 한국 분들은 분별의 영을 받도록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얘기했나요?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 상태 보면 내가 선한가, 하나님 기뻐하나,
온전한가? 거기 분별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한다고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악한 생각이 돼요. 두고 봐라. 그거. 또 보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근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고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쁜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그게 쌓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벌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막 흥분해요. 불안해야 한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는 게 종합해서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하여 육체 욕심을 따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요. 이 보십시오.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불순종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불순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멘 했으면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면 되는데 읽었는데 다음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죠? 안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그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자기에게 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네. 그 가인을 보면은 그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동생을 시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죽여버리잖아요. 맨정신이 아니겠죠. 자기 동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막 그랬을 텐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찬 겁니까? 뭐가 이 악한 마음 계속 채워진 거예요. 이게 그 사울을 보면은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났을 때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악신이 충만하게 임한다. 전 깜짝 놀랐어요. 악신도 충만하게 임한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죄의 생각, 악한 생각, 거짓 계속 하면은 이제 사단이 영이니까는 왕노릇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악행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 가인과 같이 마귀에 속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보면은 이 말씀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다.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이렇게 되면 죄의 심판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용들 쭉 보시면은 하나하나 읽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혹시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는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나. 그거는 내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넘나보지 마시고 그냥 두지 마시고 정리를 해야죠. 자, 그런데 그 야고보서 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시기, 다툼 그 앞에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했어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러니까 시기, 다툼, 거짓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스탑해야 되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그 사단의 것이라, 땅 위의 것이라, 땅의 것이라고 그러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거짓말, 투기하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론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했지만 그걸 받아서 그 마음을 뚱하니 갖고 있는 자체가 죄예요, 죄. 그가 나에게 해왔지만은 이걸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니까는 오직 위에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한 것이 뭐예요? 청결하지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화평하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 우리 마음이 이렇게 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뚱한 마음이 있으면은 털어내야죠. 회개함으로써. 제가 며칠 전에 이 교회 앞에서 이제 국수를 먹고 들어오면서 이제 앞에 아줌마가 이제 과일을 팔아서 복숭아를 샀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4알을 샀는데 얼마냐 물어봤죠. 제가 그 말 못해요. how much 그러지 뭐. 그러니까 4만 동 내래요. 근데 그 받는 순간에 근데 그 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외국이니까는 많이 받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부정적인 마음을. 그리고 4만 동이니까 많이 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리고 주고 나서 그 봉다리 들고 이제 걸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더 많이 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막 날 속인 것 같은데 별의별 막 돌아요. 제가 이 얘기가 웃으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막 상상하는 게 막 실제는 없어요. 팩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팩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막 이런다, 허우적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저 김상 목사님한테 보여주니까 얼마에 샀어요? 그래? 4만 동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부추긴 거죠. 이제 그냥 말씀하신 거였는데 내가 싫은 마음이 있으니까 더 싫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막 열이 붙는 거죠. 근데 목사님 먹다가 맛있는데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맛있으니까 이 마음 바뀌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복숭아를 사와 있는 거예요. 한 봉지 이만한, 이만큼이 돼요. 근데 좀 작아요. 얼마에 샀어? 이렇게 2만 5천 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털어버리는데 막 일어나는 거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제가 무엇을 깨닫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 예민해요. 너무 민감해요. 이게 왜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그 소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보잖아요. 저기 뭐 베이지 옷을 까만 옷 입고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막 보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영혼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면 안 돼요. 예수 살면 좀 단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왕을 만들려니까는 떠나셨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프레이즈 받고 막 기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은 만나니까는 그 사람과 어울리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만 와도 숫자 많잖아요.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어느 사람 이루고 있으면 가서 무슨 말 해줘야 되고 복잡해요. 복잡해. 목사는 더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주중에 어떤 분이 와서 아침 기도를 하면 김상 목사님 어떡할까? 막 우리 파악해서 무슨 일일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내 생각 마음에 두면 좋지 않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입니다. 실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재밌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있으면은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음식을 만들면서 설거지하면서도 그 감이 좋았거든. 감이 그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사실이 아닌 거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그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죠.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고 어떤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빠져 있는 것,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여기 생명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막힌다고요. 만약에 어두운 걸 받아들이면은 짜증나는 걸 짜증 한번 내잖아요. 더 짜증이 나요. 해결해. 그러니까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려야 돼.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끌고 다니면 어딘가 와서 집에 와서 턱 치고 그러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다고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서 말씀하셔서 위의 것,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땅에서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시기, 질투, 거짓말.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정결해져요. 평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 과거에 돌아가잖아요. 과거 초등학교 때 저 뭐 생각이 나요. 그때 느낌까지 와요.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때 과거의 마음이 아직도 아주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면서 이제 솔직히 내놔야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빼주실 거 아닙니까?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 내면을 빼주면은 자유롭고 평안한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돼요. 그냥 믿습니다고 한다고 하면서 하지도 않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그 가인이 틀림없이 동생을 살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요.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됐냐고 모른다 그래요. 나 동생 모른다고 잡아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 저나 우리나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벗어나는 게 다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죄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생각하고 마음에 떠올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살다가 친구가 놀자고 같이 놀다가 좀 이렇게 어떤 말투나 할 때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우리 기준이 쓴다고요. 하나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사람 만드신댔잖아요. 우리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도 그 가인의 아버지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숨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또 가인도 죄를 범했는데 뻔뻔한데도 찾아가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왜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질문할 때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질문 똑같이 우리에게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데 물어보는 거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기 위해서예요. 그 신앙이라는 건 고백하고 시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매주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이게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기다려요. 그럼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죄 결과, 대가 빠지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유가 돼요, 정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다스리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믿음을 받아들이시면은 그 말씀, 다스려야 되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죄가 오면은 죄 보지 않아요. 우리 믿음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무거운 것이든지, 그렇죠? 죄가 제일 무겁죠. 죄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그게 무겁게 우리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는 것, 그 내면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온 것과 땅의 것과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죄, 하여튼 갑갑한 것, 그것에 대해서 무겁습니다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치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